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실 때에 내 나름대로는 정말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였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의 그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서 당황했던 그런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나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가 마치 없어질 것 같이 까만색 볼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외우고 또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선생님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셨던 겁니다. 내가 예상했던 부분이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경우 가운데서 선생님과 내 생각 가운데서 누구의 생각이 맞는 거겠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이죠. 보통은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헛다리 짚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이렇게 헛다리를 짚게 되는 일들은 학교에서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말씀들을 막 밑줄 치면서 볼 때가 있는데, 외울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별로, 하나님의 관심과는 별로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서 나는 어떤 구절을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쯤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기독교 복음방송 굿TV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지난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말씀, 인터넷 검색을 했던 말씀입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말씀을 올해 초에 발표를 했는데요. 3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기까지 가면 이제 다 아시죠? 16절에서 18절 말씀이 3위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2위는 전통적인 강함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리고 대망의 1위입니다. 대망의 1위. 드드드드드드드드. 대망의 1위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왜 작년 이렇게 한 해 동안 한국에 참 어지럽고 복잡했던 정치적인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력 있는 인도하심을 찾으려고 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들 가운데서는 조금 엉뚱한 대답도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시험 공부를 막 할 때 헛다리 짚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7장 18절에 나오는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와 같은 이 말씀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되었는데요. 아주 높은 순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함께 희락하자, 기뻐하자라고 하는 좋은 말씀으로 생각되어지지도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씀처럼 생각되기도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잠언 7장에서요. 음란한 여자가 이제 남자가 지나갈 때 그 남자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이 말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자, 좀 전에 들으실 때랑 지금이랑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의미를, 그 도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배경도 함께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도전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높은 말씀으로 순위에까지 끌고 올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동일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었다면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돼요. 그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 이 계명들, 이 법들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단다라고 하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스라엘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을 둘러보고 오게 되었을 때 그 정탐꾼 10명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메뚜기. 우리가 가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내가 다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우리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하찮은 존재예요. 또다시 입술로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그들 가운데서 이 율법 가운데 순종하는 너에게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겠노라, 열겠노라, 막겠노라, 붓겠노라. 하나님 그 놀라운 율법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디 애굽에 내가 죽을 묫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나? 새로운 리더, 성경에서는 대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교만함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20살입니다. 20세가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도 같이 지나갔대요. 바닷물이 없어지고 마른 땅과도 같이 지나갔대요.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셨고 배고플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셨으며 그들의 옷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전부 다 죽어버릴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돼요. 지금 이제 이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과 시내산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같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이제 우상이 드글드글 거리고 있고 죄악이 사람들의 유혹이 넘쳐나고 있는 이 가나안을 살아가게 될 때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임을 도전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순종, 귀신 잡는 그리스도인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왔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끼리만 들어가야 돼요. 신명기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죄악이 되어 있는, 저렇게 우상이 드글드글대고 있고 사람과 세상의 유혹이 넘쳐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그 가운데에서도 그 핵심 6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참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잘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서두에서도 보았던 것 같이 각자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 뭐 이런 말씀들은 그 중에서도 좀 골라야 되지만은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쫙 압축시켜가지고 그 엑기스의 한 절을 만들게 되면은 바로 그게 신명기서 6장 4절 그리고 5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로 쫙 압축해서 하나의 말씀으로 만든다면,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을, 죄악된 가나안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말씀은 전부 다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한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말씀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을 사랑하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래전 광고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선물할 것이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그녀와 함께 영화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녀는 당신의 마음을 더 크고 깊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두산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두산 광고예요. 두산 한국에도 지금도 있잖아요. 두산의 그 짧은 그 카피 광고 카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세상의 우상들과 사람의 유혹과 또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이 드글드글대고 있는 그 죄악된 가나안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역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서, 그래서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 되었고 어떠한 내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곳을 나도 싫어하는 바로 그 자리를 멀리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러한 예배의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아주 믿음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구세주,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 세이비어로 내가 진짜로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고개 끄덕여주고 이해해주고 동의해주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부르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참된 주님 무슨 말입니까? 주인님이잖아요. 내가 그 주님을 내 삶에 참된 주님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내가 그 주님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었고 동의가 되었고 고개가 끄덕여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그 말씀 앞에 내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이걸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기 때문에, 내 머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종으로 삼는 거죠. 그분이 주님이라고요. 그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그냥 엎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러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하고 웃음밖에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분이 나의 참된 주님으로 되는 것으로 알아서, 그분이 내 삶의 진짜 주인 되는 것으로 알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것으로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잖아요. 바로 그 순종으로서 그들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는 모세가 없이 가나안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그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나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겨서 결단코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와 어떤 조건에 놓였다라고 하더라도 God first,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도 두꺼운 성경을 쫙 하나로 압축시켜서 한 말씀을 남겨놓은 게 우리의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듣게 되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친구에서든지 아니면 교제 관계들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거 없냐? 어디 맛있는 데 있지 않냐?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없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가 있나?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TV를 봐도 그래요. TV를 봐도 다 보여주는 것이 저기에 가고 싶게 만들죠. 저거 먹고 싶게 만들죠. 그리고 적어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것들과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땅의 것들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슴에 다른 거 가슴에 새기라고 했는 말씀 없어요.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슴에 진짜 분명하게 새기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잘못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어느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가치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또 다른 부담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한 가지 소개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린 이 NIV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You shall love your Lor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ght. 그러니까 한국의 성경에는 지금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무엇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your, 너의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 원문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너의라고 하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너의 최선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의 방식이 이게 너의 최선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사랑을 슬쩍 떠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셨잖아요. 죽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리시사 십자가 보혈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관계를,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곧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사랑하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 앞에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곳에,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의 사랑이 있는 바로 그곳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믿음 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믿는 자의 믿음 위에서,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의지하고 고백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을 내 삶의 진짜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구원의 이후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물론 이 과정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우리의 삶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결단과 순종과 변화와 성숙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믿음 위에, 믿는 자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버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는 자의 능력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 있는 예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돈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내 어떤 조건과 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을 나도 멀리하게,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겠죠. 그 삶이 되풀이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자연스럽게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끊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멀어져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이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실 때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아니신가요? 아니셨나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내 모든 사랑을 던지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 자리 가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린다라고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더 행복한 것이지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따질 수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6.25 또는 한국전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마 인천 상륙작전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전쟁의 양상을 완전하게 뒤엎어 버릴 수 있었던 아주 완벽했던 작전이었죠. 하지만 이 인천 상륙작전 이전에 이 인천 상륙작전이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 전에 먼저 피 비린내가 나도록 싸웠던 전쟁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남해입니다. 남해. 여러분들 남해, 동해 서해 남해 그 바다, 남쪽 바다에 있는 그 통영상륙작전, 통영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 준비된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쪽입니다. 거제도 보이시죠? 그리고 통영, 한국의 남쪽 바다 정도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때는요, 이제 전쟁이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서울은 3일 만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도, 대구, 포항 이 지역까지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잖아요. 한 달 만에 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대구와 포항을 둘러싸고 있고 남쪽으로는 북한군이 저기 통영까지 이미 장악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북한군은 그때 상황 가운데서 이곳 통영을 거쳐서 거제를 거쳐서 부산을 치면서
위로는 대구에서 공격하고 밑으로는 부산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그러니까 한 달 남짓하게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것이 북한군의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남짓 되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존폐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이곳 통영을 갑자기, 북한군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곳 통영을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가 갑자기 습격해 버리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 지도의 한 가운데쯤 보시면은 원문고개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가 있어요. 보시면은 그 위쪽, 그러니까 그 육지 쪽에서 내려오면서 통영을 잇게 되는 아주 작은 통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해병대가 저기를 장악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북한군과 이제는 끝도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군인들이 총을 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손에 있는 걸로 싸우죠. 칼을 들고, 그리고 주먹을 쥐고 피 터지게 끝까지 싸우게 되었던 곳이 바로 저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전쟁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한국군은 북한군을 439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는 저기서 19명만 전사하게 돼요. 23배가 넘는 그런 전공을 올리게 돼요. 백병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미국 뉴욕에 있는 미국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기자입니다. 마가렛 히긴슨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제 미국으로 그 전쟁의 기사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사를 쓴 제목이 바로 They might capture even the devil. 우리말로 하면은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는 말이 저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귀신 잡는 해병대,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자가 그 통영 상륙 작전에 참가했던 군인 한 명을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말도 되지 않는 전쟁이었다. 수적으로도 너희들이 너무나도 불리했다. 그리고 너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도 너무나도 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승리를 이끌 수가 있었냐? 라고 하는 질문에 이 군인이 대답을 한 것이 무조건 지켜라.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명령만을 기억하고 끝까지 싸웠을 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구는 힘을 많이 가져야지 세상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력, 물질과도 같은 이 땅의 기준들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요, 근본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자고요.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진짜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겠습니까? 그게 지식이겠습니까? 그게 힘이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너희의 심장에 이 시간에 새겨 놓으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세상 어느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치열한 통영 상륙 작전을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도 다른 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명령, 그 핵심만을 끝까지 붙들고 싸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이야기를 하는 그 군인의 이야기와도 같이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의 교제 가운데서 끝도 없이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전쟁터, 영적 전쟁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엎어져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볼 줄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아볼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어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꺾어서 내 인생 가운데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은혜도 또 받아볼 줄 알아요. 다음에는 기다림이, 나를 꺾는 기다림이 재밌어질 겁니다. 한번 꺾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볼 줄 아는 사람들이 먹어보는 것처럼 은혜도 받아볼 줄 아는 사람이 받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어지는 그 순종을 순종해 보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그 핵심되는 말씀 하나만을 탁 붙들어 버릴 때에 귀신도 두려워 떨어져 나가고 귀신도 잡을 수 있는 능력된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어느 상황과 조건,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 비즈니스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부으시고 채우시며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